샬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한지 범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서 들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해지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었던 다니엘은 환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질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기를 주저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번민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많은 예언자들은 왕과 백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은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결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이 왕의 원수가 꾸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주를 통치하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에 빠져있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왕의 교만이 하늘까지 높았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잘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잘해서 그와 같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짐승과 같이 왕실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7년은 완전수로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왕의 자리로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꿈 해석을 해주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이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바벨론이 세워졌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통치하심을 느부갓네살 왕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짐승처럼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이 7년이란 기간은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7년이 다 차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비로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7년이라는 해가 다 찰 때까지 고난으로 몰아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심판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말한 말을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두었다고 한다면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난을 지나고 나서야 느부갓네살 왕이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